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혼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고혼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가끔은 저희들을 좀 혼란스럽게 의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12절 보게 되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10절의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면 12절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을 썼을까? 이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4절, 5절을 보게 되면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내용, 그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즉 이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아니면 관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대로 이혼할 때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모세가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원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성경의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시 나오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는 사람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케이스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쓰는 글 가운데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둘 다 한쪽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이유로 해서, 회심을 이유로 하여서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거나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갈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 생각,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혼 문제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꼭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부가 있었는데 한쪽만,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믿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해 오면은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배우자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되어서 둘이 함께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기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혼할 때에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죠. 한국말로 우리가 누가 한쪽이 바람을 피워서, 좋은 말이 바람을 피운 것이고, 간음을 해서 아니면 간통을 해서 부부가 갈라지게 되는 것, 이혼하게 되는 것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도 부부간의 간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즉 몸을 섞는 것인데, 물론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요. 물론 세상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해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랑 걔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걔가 저기 가서도 같이, 저희가, 그게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간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인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간음입니까? 물론 내 몸을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그 배우자에게 몸을 섞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심은, 관건은 뭐냐면은 마음이죠. 내가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면, 남자를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통한 것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륜을 가지고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거 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데, 어쩌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적지 않은 가정들이, 우리 한국 사람 가정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힘들어하고 부부가 갈라서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향해서 이혼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받아주고 이해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왜?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도 뭐하고 말하기도 뭐하고 쉬쉬하는 중에 더 커져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궁금하시죠? 무엇인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약과 도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습니다. 오레곤도 합법화됐습니다. 마리아나 피다 보면 그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약을 접하게 되고 중독이 되고 또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에게 우리는 그냥 가서, 특히 아내에게 당신 믿음이 좋으니까 꾹 참고 살면 돼. 왜? 하나님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 이거 실화입니다. 마약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술을 정신없이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아이를 무섭게 때리는 그런 남편을 한국 사람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디서 말합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그것을 보고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게. 옆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남편을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데리고 가는데 육상에 있는 그 남편이 너무 가엾은 것이에요.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게 말합니다. This is nothing. It's okay. 그래서 그 남편이 집에 오게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더 나가서 칼을 들이대면서 만약에 당신 경찰서에 가서 안 괜찮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상황. 물론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부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그대로 꾹 참고 살면 돼. 이혼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LA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아니 재미있는 도박에 돈도 땄어요. 정신이 팔리면서 재미를 붙이면서 저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남편이고 아이들고 보는 것도 없어요. 가정을 버리고 도박이 푹 빠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데리고 오면 또 가고 데리고 오면 또 가고,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남편 잘못이야. 당신 그대로 데리고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도박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술이고 그 다음 단계는 마약이더라고요. 같이 가더라고요, 보통 경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부부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물론 주의 도움을 주고 같이 기도하지만은 아프고 힘든 가운데 결정을 내릴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면서 가서 왜 그랬냐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생각한다면, 함께 아프고 어려워한다면은 우리가 무언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높아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라서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꼭 눈에 보이는 불륜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배우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혼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본문이 꼭 이 정도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결혼 생활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늘 내용까지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면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신의 몸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서, 부부의 성생활 가운데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계를 온전히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따로 떨어져 지내지 말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 생활의 원리입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결혼할 때는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혼 후에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게 된 배우자를 통하여 내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결혼 이야기 나왔는데 바울은 왜 이런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 왜 이걸 다 타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6주간에 걸쳐서 본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와 함께 자는 자가 있지 않냐는가 하면은 자신의 몸을 매춘하는 것에 맡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러한 것을 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아니면 과부면 과부대로, 처녀면 처녀대로, 아니면 예수를 믿은 한 배우자인 상태이지만 그 상태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알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8절이 이해가 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독신이에요. 독신이면 자신만 그렇게 살지 뭘 그걸 가지고 또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권면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결혼과 독신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독신으로 살기 원해도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왜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과부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 모든 사람들, 특히 아내를 가진, 아니 남편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분명합니다.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서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가 가졌을까? 마지막 때라는 그 생각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았느냐? 아직 처녀냐? 아직 과부면은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것조차도 은사가 있으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중심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아라. 성도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안에 있지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리된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결혼하면 결혼하는 그 상태로, 처녀면 처녀인대로, 과부면 과부대로 예수를 잘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할례자, 무할례자, 종, 자유인,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부 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인생 전반에 다 걸쳐지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신 그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주를 잘 따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할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어떤 자들은 무할례자로 부르십니다. 즉 이방인인데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사소한 논쟁거리죠. 여러분 누가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할례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도를 따른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냐 안 받게 하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냐면은 처음으로 공회가 모일 때 이슈 가장 큰 어젠다가 이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냐 안 받게 하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감사하게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수장으로 결정을 내리죠. 할례는 구원과 무관하다. 성서적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할례, 무할례, 이방인, 유대인 다 그런 거, 이런 외적인 조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서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럼 할례자 같이 할례 계속 해라. 무할례자냐? That's okay too. 자, 다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 20절 말씀은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종은 예수 안에서 다 자유인이고 자유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고 불쾌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집에 가면 내 종인데, 내가 부리는 하인인데 교회에서 같이 종, 자유인, 예수 안에 다 자유인인데 뭐 그런 가지고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종은 종으로서,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은 물론 주인도 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일반 평민이 될 수 있겠죠.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다 사인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그 모습으로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혼했는가? 독신인가? Really doesn't matter.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너의 거룩한 모습으로 내 배우자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더 좋은 일이냐. 그대로 살아라. 할례? 무할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종, 자유인? 우린 다 예수 안에서 종이고 예수 안에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은 우리 교회에서 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24년 살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24번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마 36번 했을 거야. 과장이라고 하시면 그냥 중간에 23년 합해가지고 50이니까 한 30번 했다고 괜찮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생각나는 이사는 3번 있습니다. 2 플러스 1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사는 1978년에 78년도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제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신 해입니다. 그 이사는 제가 사실은 제 초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냥 왔었고. 그러다 1996년에 이제 제가 스스로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민 간 건 아니고요.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가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사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짧은 데는 3개월도 제가 살아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2000도 중반, 2005년, 2006년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한번 이사를 또 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4년 전에 제가 또 여러분 LA에서 여기 오는 것도 큰 이사더라고요. 한 4년 정도 한 4년 정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웬 짐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그냥 컨테이너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들고 또 한 번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이사를 다닙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나는 새 이사 가운데 첫 번째 이사, 부모님들이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니까 제 딸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사를 가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나머지 2번은 제가 중국으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갔을 때와 다시 돌아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국 갈 때에 가장 의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 중국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갔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즉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혼 생활도 할례 무할례 종 자유인 우리를 받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정말 이 중심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거룩한 자 같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